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네. 지난주 외부 강사보다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네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청지기 할 때 이 청지기가 뭔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국어 사전 검색해 보니까 이 청자는 관청 청자이고 지기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그리고 국어 사전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양반집에서 자비를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없는, 한국 사회에서는 없는 예전 조선시대라든지 그럴 때 있었던 그러한 자비를 돌보던 사람, 이것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고, 성경도 사전이 있는데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 네.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는, 그 성경을 찾아보면 청지기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때가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집에 있었던 청지기에게 요셉이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청지기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지기 하면 늘 주인의 뜻, 주인께서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참 예전에 이런 의문도 좀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해서 그 배나 되는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은 누구 거냐면 주인 겁니다. 주인 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인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다른 고을들도 맡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다스려도 그 마을이, 고을이 누구 거냐면 주인 겁니다. 주인 거. 그래서 이것이 과연 복된 것인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성경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주인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 근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청지기라는 표현이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도 청지기라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맡은 모든 사람들도 다 청지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디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죠, 청지기. 감독도 청지기고, 또 그 교회에 여러 은사를 맡은 사람들도 다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근데 우리가 다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다 청지기로 부름 받았는데 직분이 있든 없든, 직책이 있든 없든 우리가 다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언뜻 생각해보면 본인의 능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맡은 자에게 그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꾸준하게 그것을 감당할 때 꾸준히 하기 어려워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럽니다만 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다 그러죠? 관계가 힘들다. 네, 우리 송정신 고사님이 입모양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네, 관계가 힘듭니다. 관계가. 네. 근데 청지 역할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갈등.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갈등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갈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한국인들의 특성 첫 번째로 꼽는 게 관계주의더라고요. 관계주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관계에 집중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메뉴를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메뉴판을 보기도 전에 묻는 거죠. 뭐 먹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뜻이 내재되어 있답니다. 뭐 먹을 거예요? 물을 때는 그 사람이 저는 짜장면이요. 그러면 같이 짜장면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나의 의사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관계주의의 모습이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특성이 또 하나 있는데 주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체성. 주도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관계주의 속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주체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고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 사회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경향.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는 경향. 이게 주체성인데 아주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 집단주의는 개인이 이렇게 주체성을 가지고 도드라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개인이 집단 안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교회표가 하나 되어 이기는 교회인데 하나 된다는 것을 오해하면 집단주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면 모두가 한 목소리만 내야 되고 한 색깔 옷만 입어야 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은 각자 자신의 색깔들을 다 띠고 있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지, 이 하나됨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영향력을 없애거나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됨은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주체성이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인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이런 것이 있구나 처음 알았는데 요즘 인기가 있는 상품 중에 풋샴푸가 있답니다. 쓰고 계십니까? 풋샴푸? 발을 닦으면 너무 잘 닦이고 향기도 나고 너무 좋답니다. 풋샴푸. 요즘 인기 상품이랍니다. 그런데 이 풋샴푸가 발을 닦는 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이 풋샴푸를 다른 얼룩진데 뿌리면 기가 막히게 진답니다. 이것이 화장실, 욕조, 다른 싱크대, 풋샴푸 원래 용도는 발을 씻기 위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진짜 이것이 요즘 많이 쓰이는 것은 다른데 얼룩진데 얼룩을 제거하는데 너무 잘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쓰세요 해도 그 말 안 듣고 먼저 써보는 겁니다. 그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주체성의 장점입니다. 근데 주체성의 단점도 있는데 그대로 반대되는 거라고 그럽니다. 반대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식당 가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맛집에 가면 줄을 섭니다. 기다리는데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관계성도 있고 좀 이렇게 걷기가 좀 힘들고 불편해 보이고 노약자가 있으면 줄을 양보해 줍니다. 이쪽으로 서세요. 이쪽.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원래 줄을 선 대로 그 입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깨는 겁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막 하다 보게 되면 원칙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T냐 F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MBTI 중에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지 하여튼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누구는 배려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는 원칙을 깨는 거야. 왜 새치기를 시켜? 아니면 본인이 뒤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양보해주고 본인은 뒤로 돌아가면 이해하겠는데 본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참 화를 많이 내는데 왜 화를 많이 내느냐? 내가 영향력을 행하고자 하는 주체성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들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배우자에게 막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막 말하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지 귓등으로 듣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화가 난답니다. 화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럴 때 화가 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뭔가 섬길 때에도 내가 뭔가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동의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화가 생기는 겁니다. 화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화해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통 전문가가 말한 건데 그것은 자존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서로 간에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 피스메이커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도 예전에 피스메이커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받다 보면 피스메이커에서는 갈등을 나쁜 거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려면 한번 스파크가 튀어야 됩니다. 갈등이 좀 생겨야 됩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잘 이렇게 봉합을 하면 그 안에서 화평을 이뤄내면 그 이전에는 원수지간 같은 사람도 절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내가 이렇게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이나 또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냐? 오늘 말씀 시간에도 낮에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린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가진 재물이 많지 않아도 또 어쩌면 건강하지 않아도 어쩌면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를 뒤흔들 수 없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직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차 봉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 좋고 성품 좋으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여기에서 주차장까지 내려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차 빼다가 은혜를 다 흘리는 경우 왜 안 빼요? 아니 이 차는 누군데 번호도 안 써놓고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 봉사하시는 분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으셔야 되고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다 그걸 받아내야 되니까.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주 인상적으로 남는 말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두 문장인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피스메이커에서 늘 문제가 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섬길 때, 청직을 감당할 때 같이 섬기는 사람들과 뭔가 의견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진짜 나의 의견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걸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은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함께 섬기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뭔가 의견이 안 맞을 때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지 나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 요소와 실제 요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감정 요소는 맨 뒤로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갖고 있는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그걸 해소할 거냐? 감정적인 것은 다 뒤로 빼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은, 감정도 나중에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지만, 근데 이건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뭐냐면 현안,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에만 집중하고 감정을 뒤로 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합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리고 서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신경이 날카롭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가면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그 갈등의 문제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라는 관계주의라든지 또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그러한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사역으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소할지, 우리가 감정적인 걸 자꾸 뒤로 미루고 나를 반대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더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직분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회를 알아야 교회의 구성원인 청지기들이 무엇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교회론을 알아야 그것이 방향이 보이고, 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직무와 직위와 직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직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론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래서 교회가 뭔가, 교회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언약 백성,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의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 이것이 제가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언약 백성의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주대심, 로드십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드십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분방 공부를 하니까 그걸 좀 더 인식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청지기로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도 낮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율법으로 무엇인가 행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공적을 쌓지 않아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볼수록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몸이 좀 불편해서 또 연세도 있어서 교회에 와서 늘 참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무엇인가 섬기는 것 어렵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니까 선교를 계속 강조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할까요?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아 누리는 시간,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니까 올 여름에 장년들은 몽골 갈 거고 청년들은 캄보디아 갈 건데 같이 가셔야 되겠죠? 올해 못 가면 내년에도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개념이 좀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전하면 선교고,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서 전하면 그 전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외로는 못 나가도 이 지역에서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 못지않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참여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금요 한마음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이어지죠? 네. 금요 한마음 기도에 오셔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 보면, 우리 섬기시는 분들 보면, 예배위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점점 더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회 원리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목회의 비전, 목회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내적인 원리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이 외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될 때마다 이 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 원리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누가 측량할까요?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그래서 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 로드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드십이. 그리고 내적 원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사명선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순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자 삼는 제자 세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회의 큰 방향입니다. 교회의 큰 방향입니다. 무엇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는 것이죠. 머름 아는 것이나 가슴으로 두 손과 두 발로 행함으로 아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자 삼는 제자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 이것이 저의 목회 비전이고 철학이고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역의 방향, 그것이 이제 외적 원리인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영어 앞글자 따서 well, W-E-L-L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상냥으로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워십.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 이벤젤리즘입니다. E로 시작하는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는 사랑, 러브가 중요합니다. 러브.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르치고 또 배움을 받는 러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할 때, 또 우리 위원회에서 무엇인가 계획을 할 때에 이것이 WELL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것을 늘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수는 예배도 있죠, 전도도 있죠, 사랑도 있죠, 그 안에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이 있죠.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멋진 찬양팀이 서서 참 이렇게 찬양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네. 찬양팀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워십, 예배 있죠. 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 없습니다. 이 찬양팀엔 전도가 지금 없습니다. 사랑 있습니까? 있죠. 배움 있습니까?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가르치거나 그러면 배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격이 우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해. 찬양팀으로 섬기지만 우리의 가장 1순위는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끼리 먼저 함께 늘 예배자의 삶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 지금도 우리 하고 계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배움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섬기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방향 중에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35이음 있지 않습니까? 335이음은 이 네 가지 중에 러브 하나가 아주 도드라지는 모임입니다. 335이음은 거기는 모이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어떤 3, 3, 5 이름이든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넘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방향성이고, 그러면 직분과 관련해서 어쩌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직분과 관련된 건데, 이 직분이라 하지만 사실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인데 이 직분이 직무, 직위, 그 다음에 직원이 있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무.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일까요? 첫 번째, 좋은 목사님, 교회 청소를 다 하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 어떤 장로님이 좋으신가? 청소기 했으니까 화장실 청소하시는 장로님, 주차 봉사하시는 장로님, 그런 분들이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직분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걸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냐?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설교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요즘 그 모습 많이 잃어버려서 그런데, 당회에 또 다른 이름은 치리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회는 원래 7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치리할 일에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수신제가 이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의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직무와 관련해서 그분이 좋은 그러한 직분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무가. 이 직분을 이해를 잘못하면 정말로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그 다음에 직위. 이 직위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어지는 자리가 이 직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와 직위란 자리입니다. 그 직무와 직위가 있는데, 이것을 더 잘하라고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직원입니다. 직원. 그러니까 직원은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 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잘하고 그 직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직무입니다.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무를 잘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직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렀단다 할지라도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그런 선지자들, 사도들 보면 사람들을 그냥 갑자기 찾아와서 부른 것 같지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 같지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다윗이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으로서 활동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제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인정받냐면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할 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서야 진정으로 그때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일찍 기름 부음 받아도 실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그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무가. 그래서 교회는 직무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직무 중심으로. 그러니까 직분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직무에 관심 없는 사람이 직원으로 선출되어서 직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은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것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 선출도 하곤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직무를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예배 생활 어떻게 하느냐,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느냐, 봉사 생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기초, 베이직. 네, 그건 기본이고 그거 이외에도 직무를 충성되이 청지기로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검증된 사람이 직원으로 선출되어야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에 부담감이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나는 내가 봐도 부족해 보이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괜찮습니다. 다윗도 일찍 기름 부음 받고 10수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왕으로 세움 받고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도 7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20년의 세월. 혹시 스스로 부족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수단입니다. 수단. 흔히 우리가 칼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이 칼 자체가 이건 사실 수단이거든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근데 칼이 의사 선생님 손에 메스로 딱 잡히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강도 손에 딱 잡혔다 그러면 이건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직분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떠하냐, 청지기가 어떠하냐, 그 사람이 어떠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을 주십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란트에 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 그 약속된 유업,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이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통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금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능력을 더듬어야 됩니다. 능력, 은사. 우리에겐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또 하나 후반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신실함.
사실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금 그릇이 아니어도 됩니다. 은 그릇이 아니어도 됩니다. 질 그릇이어도 괜찮은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는 것. 깨끗한 질 그릇이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신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 상실감과 어려움이 있었던, 또 미안함이 있었던 베드로가 그냥 바닷가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참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끝부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양떼를 치라고 청지기로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질문이 뭐냐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누가 청지기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든 아니면 그러한 중직이 아니어도 다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다 맡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섬기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감에 하는 것 아니고 그거는 수준 낮은 초등교사의 인도함 맞는,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인도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고등교사처럼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고등교사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앞에서 빛이 나든 아니면 뒤에서 누가 모르는 그 어두운 곳에서 혼자 섬기든 그것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 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고 저 자신도 돌이켜 보는데 많이 맡은 이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많이 맡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들 하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텐데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하게 이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있든 없든 어디서 섬기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처음으로 기타를 쳐도 몇 달 안 돼서 악보 안 보고도 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요리를 잘 못하던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섬길 때 요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간증이 너무 많고 우리 성도도 참 많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청지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 관련해서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내 손으로 내 뜻대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 투표를 통해서 세우거든요.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소명이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청지기 훈련소를 앞으로 매년 2주나 3주 정도로 계속 진행할 계획인데, 저는 빠지지 않고 강사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전해도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성도는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인데,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 전할 때 전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누군가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딘가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어딘가에 왜 펑크가 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미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멍이 있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지기로 다 부르셨고, 각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어떤 청지기라도 보잘것없거나 아니면 너무 사소하거나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가 받은 이 청지기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로, 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